오늘 나는 시온에 데려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84편은 그 앞에 그렇게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띔의 어원이 포도주를 담는 통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포도주 통, 북 같은 그런 두드리는 악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 악기를 장단에 맞춰서 두드리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 성막에서 거룩한 일을 하도록 선택받은 그런 지파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11지파가 레위 지파의 생활을 책임을 진 겁니다. 그 다음에 48개의 성읍을 그들이 살도록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 성읍 가운데는 6개의 도피성이 있었지요.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이면서 살아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레위는 아들이 3명이 있었지요. 게르손, 호앗, 무라리. 역대기에 보면은 호앗을 그앗이라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은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 보앗이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보앗은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큰아들 아브람의 아내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요게벳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예요? 모세. 그 다음에 아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성경 속에 누가 제사장을 세웠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자, 그런데 민수기 16장 2절을 보면 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인데 모세와는 사촌지간이죠. 그러니까 고라가 볼 때는 너나 똑같은데 왜 너만 제사장을 하냐? 그런 마음으로 이 반역을 주도한 거예요. 제사장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을 주도하면서 여기 또 누가 동조를 했냐면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이 여기에 동조를 하는데,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의 장자권, 지도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적극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을 지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유명한 지도자 족장 250명의 세를 규합해서 함께 모세를 거스렸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높이느냐. 왜 주제넘게 너희만 왜 그 지도자가 되고 너희만 제사장이 되냐, 그런 말입니다. 고라는 반역을 주도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땅이 갈라져서 죽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고라는 반역을 주도하고 여기에 다른 부족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규합을 해가지고 세를 만들고 크게 반역을 일으켰는데, 고라 자손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거고 자기 소속된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민수기나 그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광야 생활할 때 지파별로 가문별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가운데 성전이 있고 12개의 지파가 그 둘레에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잡아서 일정하게 거주하고 텐트를 칠 때 지파별로 가문별로 자기 숙소가 있어요. 가문별로 생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에도 지파별로 가문별로 다 땅을 분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반이 자기 지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역대기에도 보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유명한 이스라엘의 그 족보를 기록을 했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도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을 보니까 그 이름, 어느 지파, 누구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레위인이 아닌 사람은 레위인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소속되어 있는 지파에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가문이 중요하고 가문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라의 자손은 벗어나서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대단하죠?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지만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자신의 출신 성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예는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족보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 중동에서는 여러분 그 명예살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을 하는데 예를 들면 오빠나 그 남동생이 자기 누이를 죽이는 건데 잔인하게 죽이는 겁니다. 교수형을 시킨다든지 화형을 시킨다든지 생매장을 한다든지 지금도 그래요. 신체를 절단한다든지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구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한 살인, 임신한 몸으로 불길 속에 던져진 팔레스타인 여인 수야디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구제가 붙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팔레스타인에 살던 17살 수야드라고 하는 그 처녀가 동네 총각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배가 불러오니까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그 부모와 형부가 수야들을 마당에 세워놓고 세우는 자리에서 석유를 끼얹어가지고 그걸 불을 붙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불붙은 몸으로 살겠다고 도망쳤지만 이미 온몸에 불이 붙은 거예요. 도망가다가 쓰러져가지고 기적적으로 발견이 돼 병원에 옮겨졌는데 아이도 살고 수야드도 살았지만 온몸에 화상 흔적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희생되는 건수가 유엔에서 조사한 것만 1년에 5,000건. 주로 이슬람권에서 행해지는데 심지어 이슬람권에 있는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 있는 이주한 사람들도 똑같이 지금도 명예살인을 저지른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동 사람들에게 가문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고라 가족은 고라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지 않습니다. 계명을 하고 다른 지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수치스러운 이름을 그대로 간직한 채 나는 고라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성전에서 번지기로 수종을 들고 찬양대로 봉사하면서 아삽이 아마 고라의 후손인가 그렇죠? 그 희생의 대가로 이렇게 출애굽할 때는 벌써 BC 1400년대고 다윗 시대는 BC 1000년경 아닙니까? 400년 동안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다가 다윗 시대에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11편이 바로 고라 자손이 쓴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스러운 산을 말하는데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어요. 모리아산. 그 다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그곳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런 특별한 장소입니다.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시온의 순례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온에 왜 대로라고 했느냐?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인데 영어로는 하이웨이라고 하죠. 고속도로. 참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고속도로가 있었나요? 우리나라에도 고속도로가 많죠. 지금은 뭐 여기저기 고속도로가 많이 뚫려서 횡성에도 고속도로가 2개나 지나가죠. 영동고속도로, 그 다음에 중앙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에 소독에 차관을 빌리러 갔을 때 독일의 유명한 고속도로가 있죠. 아우토반. 본에서 켈른까지 나 있는 아우토반을 신나게 달리는데 독일 총리 에르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속도로를 건설한 다음에 우리 소독이 엄청나게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1968년부터 70년까지 처음 고속도로를 건설한 게 경부고속도로죠. 메살라라고 하는 말은 대로를 메살라라고 하는데 자연적으로 생긴 그런 길이 아니라 정성껏 쌓아서 만든 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시온을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든 거예요. 그게 그 메살라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를 낸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온의 대로가 늘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속도로가 뚫리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이 교제의 통로가 고속도로처럼 열려서 거기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제가 그 사람의 마음 자세를 1절부터 3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주의 장막을 사랑했어요. 왜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합니까?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도 그래서 시편 2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한다. 여호와의 공정. 하초체르는 마당 뜰을 말하니까 성전 뜰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뜰을 오가는 것을 사모했어요. 사모한다는 말은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얼마큼 사모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할 정도로.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시편 42편도 바로 고라 자손의 맞서기리라고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0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날보다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자, 3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얼마나 그 성전을 그리워하는지 전에 성전에 늘 있을 때 제비도 집을 짓고 참새도 집을 짓고 자유롭게 성전을 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제비가 부러운 거예요. 참새가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렇게 내가 주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주의 장막이라고 그랬죠.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그랬죠. 3절을 보니까 주의 제단이라고 그랬죠. 4절을 보니까 주의 집이라고 그랬죠. 5절을 보니까 희원이라고 그랬죠. 다 이거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왜 시인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할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시편 16편 2절.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몇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째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 4절 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5절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의 본질은 마음이고 중심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두 번째 6절 보세요. 그들이 어디를 지나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역이 좀 어렵죠.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을 마시게 될 거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샘마다 물이 가득 차도록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실 거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험한 산을 넘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방해물들을 넘고 우리 인생길에 쉬운 길이 어디 있어요? 위험하고 힘들고 좁은 길. 이 눈물 골짜기는 슬픔, 고통, 질병, 가난, 실패, 절망,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울 때가 많습니다. 없어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속아서 울고. 우리가 엎친 데 덮친 격수로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은 예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몰라서 눈물을 흘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체험하는 은혜는 너무나 귀합니다. 진짜 은혜는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럴 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에서 우리의 눈물이 샘물이 되고 단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샘물과 단비가 절실할까요? 어디 있을 때? 눈물 골짜기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주께 힘을 얻어야 가는 길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바라본다, 의지한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께 내 길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그 말은 때때로 내가 필요한 때에 맞춰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적절하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필요한 자리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내가 필요한 자리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물이 나에게 공급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세 번째, 주께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 84편을 읽고 또 읽어보니까요,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말이 4절 좀 보여주세요. 4절에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그 말하고 묘하게 대꾸를 이룹니다. 조화를 이룹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이죠. 근데 18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안 날 때도 찬송가 부를 때 그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자, 6절을 보니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CBS인가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김영찬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LG전자 부장으로 지금 23년째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버지가 이제 직장 다니시다가 늦게 이제 신학을 하겠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저 경기도 부천의 원미동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조그맣게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년 동안 라면도 먹고 국수로 밥을 때우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굉장히 막 반발심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뭐 하는 거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방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노는 아이들과 어울려서 몰래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래방 가고 게임방 가고 당구장 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3 올라갈 때 고2 아마 겨울방학 때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금식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고3이 되니까 그 아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신 것 같아요. 이제 40일 금식하고 이제 집에 오시면서 방문을 이렇게 열고 영찬아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데 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살짝 마르신 거예요. 30kg도 안 나갔대요. 근데 그 아버지를 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데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3 여름방학 때 내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어떤 길로 가야 되나 그래서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배낭 메고 앞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근데 이제 이분이 30년이 지나서 홀란드에 주재원으로 갔을 때 어느 날 간절히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오래전에 너에게 배낭을 메고 세계를 돌아다닐 거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주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돌아보니까 64개국을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살았더라는 거예요.
백도 없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무능한 내 앞길을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로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물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고 더 얻는다. 그 말은 계속해서 힘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한 번 힘을 얻고 많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힘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고 또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오늘 저에게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들에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의 대로는 메실라라고 그랬죠. 메살라. 쌓아서 만든 길이다. 자연적으로 뚫리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그냥 받지만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눈물 골짜기도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 샘을 예배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계속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